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교회의 착각이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마태복음 26장 11절, 마가복음 14장 7절,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잠언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은 목숨 걸고 이제 주님을 믿고서 목숨 걸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예요. 교회로 들어오면 이 교회는 기능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예배와 선교, 기도와 말씀, 전도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게 돼 있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어린 양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오셔서 세 가지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났다. 그런 사람과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 밤에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구나,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너희가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목사님에게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마음도, 생명도 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거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해요. 잘. 이게 자꾸 까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 게 이게 자랑인 줄 알고 원래 인간은 까먹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안 까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까먹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까먹으면서 그 무슨 자랑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까먹고 그래 다 주님 거지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성한 청지기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깨우치고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원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건요, 기초적입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초적인 것을 무너뜨리면, 잘 모르면은, 건축하려면요, 집을 건축하려면 내가 물어보니까, 건축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3층을 지으려면 3층에 해당하는 맞는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층을 지으려면 4층에 짓는 해당하는 기초가 있대요. 근데 이제 8층 건물을 원한다 그러니까 8층에 해당하는 기초 건물을 다시 넣어야 된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구나. 기초가 튼튼해야 이 건물도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어떠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초를 잘 놓아야 된다. 선한 청지기같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게 기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머리, 목, 몸, 다리, 이게 완전히 기초적인 거거든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초적인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 이거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라는 거, 거짓이 아닌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사냐면 마음대로 놀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양들이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를 이렇게 벗어나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그 마음껏 뛰놀고 먹고 하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꾸 가르쳐 주면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만 잘 알면 우리의 생활이 다 이제 자유롭게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분에게 하나씩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런 이제 성경 기절을 이렇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있어도 한 번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나오죠, 그죠? 복음서에 보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나와요. 이 이야기가 이제 어느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주님께 이제 뭔가 드림이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 가난한 사람은 니네가 알아서 도와주면 되잖아. 근데 나는 항상 있지 않잖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왜 다른 거하고 비교하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것인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그 찬양단들을 찬양 쫙 하는
예배 드리는 또 중심이 뭐 예배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심이 어디 있나? 나의 평생에 주를 위해 살리라. 그래. 진짜예요? 찬양단들 진짜야? 잘 생각해봐요. 목사가 하는 얘기도 안 듣는데, 목사가 하라는 것도 안 하는데, 목사가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데, 무슨 일평생에 나의 평생에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그런 거짓말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진실되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 찬양단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지 않고, 하나님 정말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날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증한 음란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진실해야지. 목사가 하라면 목사 하라는 것도 하지 않고, 목사가 하지 말라는 데도 하고, 그거 하나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한다 그래요? 마음 중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진실해야지. 저는요, 진실하려고는 합니다. 사실 저도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진실하려고 해서 목사 그만뒀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셔서 제가 다시 한 사람입니다. 진실하려고. 저는 그래서 거짓말 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치지 마, 외식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면 되잖아. 진실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 친다, 뒤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죠. 자, 성경의 기초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서울의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장로 한 사람이 이번 주간에 부목사하고 짜고 영상을 짜집기 하고 편집해서 음해하고 담임 목사인 자기를 쫓아내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회자가 성직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직.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직업이 됐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목사를 거룩하게 안 봐요. 그 목사는 제가 잘 아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했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퇴 장로하고 시무 장로들, 부목사가 한 마음 돼서 목사님 이간질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편집 녹음하면 설교 중에서 전체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딱딱 끊어서 보면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 글을 성도들에게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뒤에서 이간시켜서 결국 교회 회의에서 절차 무시하고 인민재판 하더니 담임 목사를 쫓아내기로 결의했답니다. 근데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좀 있었냐?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것도. 목회 15년 했죠. 목회 15년 차예요. 주동한 사람은 수년간 계속 목회자를 비방하고 흠을 찾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진실을 거짓으로 몰아가서 은퇴 장로들하고 시무 장로, 부목사 야합해서 이를 꾸민 것이 드러났다. 훌륭한 목회자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직도 왜 해임 결정이 됐는지, 왜 자기를 싫어한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요. 통보도 없이 갑자기 15년을 목회하던 교회를 서로 성도들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가 있었겠어요. 서로.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성도들이 목사 나가라고 막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자기가 싸울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나왔다.
억울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어서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요, 사업을 열어준 사람도 있고요, 그 목사님이 자동차를 선물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넘어갔다, 그래서 막 한탄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그 답이죠. 답변을 했는데 뭐라겠냐면, 교회 마귀 역사가 곳곳에 너무 많아서 교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안타깝다. 좋은 길이 다시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목회자를 지지해줄 성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도 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회자가 든든히 기초가 되고 반듯하게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요, 목회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목사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시키실 때. 근데 지금은요,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오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다가 막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인데 지금 다른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에서 술렁술렁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정말 머리가 나쁜 건지. 또 머리 나쁘다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머리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보면. 배워야지. 좀 머리 나쁘고 못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교회인가?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상의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모여서 좋은 일만 발전시켜 나가는 곳입니다. 나쁜 것을 뒤에서 막 수군수군 대고 전화하고 뒤에서 막 사람 헐뜯고 비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좋은 일들을 위해서, 발전적인 일을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헤쳐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여서 서로 웃고 떠들고 서로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와 교제와 봉사와 헌신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진 않고 구제와 선교에만 열을 올립니다. 그런 교회들 많죠, 여러분. 구제와 선교도 하나님의 열정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선교를 아주 강조하죠. 지금은 그 선교와 구제를 성문 기독학교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곳에 집중해서 그렇지, 우리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회 하죠. 또 다른 데 선교하죠. 선교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선교에 아주 집중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열정 맞는데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해야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경제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합니다. 그래서 선교 조금 한다 그러면 그럼 뭐 굉장한 교회인 줄 알아요. 그 교회도, 지금 문제가 있는 그 교회도요, 선교 엄청 한 교회예요. 선교 엄청 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질 못하는데. 경상도의 최고 밑에 있는 어느 지역에 그 교회도요,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엄청 잘 줬어요. 교회를 막 예쁘게 진짜 잘. 그 교회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 쫙, 다른 카페보다 더 이쁘게 해놨어. 그게 또 바닷가 앞에 있네, 또 그 교회가. 엄청 예쁘고 엄청 크고 예쁘게 잘 꾸며놨거든요. 교회를 막 진짜 멋들어지게 있었어요. 강대상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리로 쫙 돼 있어서 커튼만 쫙 치면요, 예배 끝나고 침례 받을 때 커튼 쫙 치고서 음악을 쫙 틀으면서 침례를 해주는 그런 걸, 그렇게 뒤를, 그렇게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설계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배당 딱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딱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야, 부럽다, 진짜 잘 줬다 했거든요. 바닷가 앞에 딱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교회 개척한 교회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목사님 쫓아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 교회 건물에 4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못된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4층에 올라서 목사님 짐을 갖다 다 싸가지고,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렸대요.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자기들이 말할 때 다 들어주는 그런 목사 하나 데려오려고 지금 있는 그 목사님을 그렇게 내쫓았대요. 이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전신을 들여서 다 거기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개척했어요. 그 2층 상가를 교회로 이제 얻어가지고 월세 내면서 개척을 했거든요. 이쪽 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서 그 싸우는 소리가 너무 막 그 기분 나빠서 막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서 나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20명. 그래서 20명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참, 그 대부분이 나머지가 한 300명 되는데 280명이 그 교회를 남아있다는 거죠. 목사 내쫓으면서 자기는 큰 교회, 멋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교회가.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아름답게 지은 그 교회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 교회로 유명했던 교회예요. 근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더라. 교회에서 뭔가 받지 못하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알아요.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조건 자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게 더 교회라고, 교회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가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교회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모르는데 무슨 선교며 무슨 구제냐 이 말이야.
겉으로만 진짜 멋진 교회처럼 보여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진짜 중심이 무엇인가? 너의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너는 그 믿음이 그 순종으로 따라 나가는 건가? 그 순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성격 하나 안 바꾸고 그 거지 같은 그 성격 하나 안 바꾸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주님의 복음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서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가 나 한번 가서 이득을 봐봐야지 하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 자기를 희생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교회 회원들이 서로 공동체로 생활합니다. 어느 단체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의 책임이 우선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회비도 걷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 그죠? 어디 뭐 모인다 그러면 회비도 걷잖아. 회비 내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죠. 그래요. 일반 사회 친구 개 모임도 그렇습니다. 회비 안 내는데도 여러분 개 모임에 끼워줘요? 회비 안 내는데도? 그렇지 않죠. 회비 내야 개 모임 그것도 허락해 준다니까요. 목사 모임들도 있습니다. 목사 모임이 지방회도 있고요, 또 총회도 있고요, 선교회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소속된 거는 이제 지방회, 그리고 총회, 침례교니까 지방회, 침례교, 총회,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 우리 선교 목사님들 모임,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이제 같이 모이고 있는데요. 다 회비 냅니다. 지방회에도 회비 내야 되고, 총회에도 회비 내야 되고, 선교회에도 회비 내야 합니다. 회비 안 내는데도 자격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가 해야 할 일을 분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지방회든 총회든 선교회 모임이든. 그래서 회원이 되려면 거기 회비를 내야 회원이 된단 말이죠. 잘 생각해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개인이 아닌 둘 이상이 모이면 단체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혼자 가정이라고 그래요? 혼자는 청년이라고 그러지. 가정이 생기면 그 가정은 둘 이상이 되잖아요. 일단 부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부부가 뭐부터 해요? 처음에 뭐부터 서로 상의하냐면,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를 상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서로 상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서 잘 상의가 안 되면 서로 헤어지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서로 상의가 안 되면 그건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변호사도 얘기해요.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에 있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사회에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서로 상의하는 게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교회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아니지.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목사하면 교회 어떻게 운영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도 못할게. 교회에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학교에서 학비를 내야 하고 기숙사비를 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운영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운영하지도 않고 그런 경제적인 사정을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 하면 끝나. 그것도 안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 이상이 모이면 무조건 다 서로 상의해야 되는, 먼저 뭘 상의해야 되면 경제적인 문제를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그걸 움직여 나가죠. 잘 생각하시라고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회원 자격을 충분히 이행하는 자가 교회 다니면서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잘 충성하는데 장애를 입었어. 그냥 원래 장애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애를 입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러지 않죠. 구제나 선교를 받아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면 교회는 서로가 힘써서 그 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회원 자격도 없으면서 교회 충성스럽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늘 교회만 오면 뭔가 자기는 받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헌신의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다시 말하면 거지 근성을 가졌으면서 영원히 도움만 받고 살아가고 싶어 한다면 일단 교회 회원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인 일이니까 잘 들으셔요. 이거 지나가는 거지 하나 도와주듯이 적당히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니까 좀 진심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죠. 교회는 자기가 도움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알으셔야 돼요. 알 건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알 건 알자. 알 건 알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가 도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요. 목사님 보고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마 들으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 금방 이해할 거야. 무슨 말인가, 그죠? 머리 나쁜 사람들이 꼭 이 사회주의 같은 그런 공산당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야, 사회주의, 공산당은 진짜 좋던데, 이러면서 뭐가 좋은데? 공산당 가, 그럼 가서 해봐. 좋은가? 사회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어요. 어떤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요, 노력한 만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공산당이나 사회주의는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야. 근데 사회주의는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예요. 일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일해서 같이 먹자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일 안 하고 해도 똑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했냐면, 옛날에 부자를 타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꽃갱이 들고 낫 들고 막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걸 뺏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공산당이에요. 그게 사회주의라고요. 올바른 겁니까?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인정받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인정받아야 되고, 대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우리가 민주주의를 따르고 자본주의를 따르는데 그게 성경적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 나누어 주라. 그러면 그 받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받은 사람들은 막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어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라고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거를 나눠준다? 엄청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다른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사람들이라고. 왜?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으셔야지. 여러분, 사회주의 따라갈 거요? 자본주의 따라갈 거요? 어떤 걸 따라갈 거요? 성경주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주의를.
나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왜 교회가 왜 엉뚱한 생각을 하냐 이 말이야. 경제적으로 이게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당연히 다 나한테 주기만 해야지만, 야 너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나온 게 교회라고. 왜 착각하냐고. 교회를 착각하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좀 싫은 소리 하거나 조금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아파트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가난한 사람 같으면 저 아파트 사는 사람 너무 저래서 돼? 저거 다 나눠서 나한테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미워한다고요.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도 자기가 내가 너보다 좀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니까 미안하다, 서로 나누고 싶다, 내가 조금 더 도와주고 싶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게 교회지. 막 누구를 미워하고 일부러 사냥하듯이 비방하고 이래서는 되겠냐 이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거 성경적으로 잘 알으셔야 돼. 기본적인 건데 몰라 사람들이 잘. 교회는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는 데인 줄 알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려고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서운한 게 사실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서운할 일이 없잖아요. 서로 베풀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마음으로 모인 곳이니까. 목사는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또 목사에게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서로 비방하거나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자기가 도움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 대한 단체 정신의 목적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또 가정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다면 이미 가정생활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미 가정생활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자기만 생각했잖아요. 지금 2명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단체에서 자기만 생각한 거잖아요. 이미 가정이 아니라고요. 잘 아셔야 합니다. 가정 얘기할 때는 그래 그럴 것 같아. 교회 얘기하면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이 한 번씩 나오는 교회 같고 가정은 계속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도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가정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잘 안 와닿으면 집에 있는 가정 얘기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둘이 남편은 남편만 생각해, 아내는 아내만 생각해. 이미 가정 깨진 거예요. 그게 가정이 있는 것은, 일단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은요, 남편은 아내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 것, 교회가 여기 함께 모여서 우리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라고요.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나 직장에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선후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직장에서도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 선후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미 학교나 직장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단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교회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성도나 목장원이 있다면 이미 교회와 목장 생활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제나 선교가 필요하다면 구제나 선교가 우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구제나 선교가 필요하다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써놨겠어요? 자기들이 책임 안 지고 교회에다 다 떠넘기려고 했다는 그런 마음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집은 자기가 먼저 책임을 졌어야죠. 참 과부를 혼자 계신데 자녀도 없어, 친척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참과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런 참과부, 아무도 없는, 신랑도 없고 뭐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을 참과부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선교나 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면 순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지켜서 행해야 된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다른 것으로도 더 헌신할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권리가 먼저가 아니고 책임과 의무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이행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학교나 직장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서로 공동의 회원 자격을 갖추고 생활하는 것을 단체라고 그래요. 가정도 단체고 학교도 단체고 직장도 단체고 교회도 단체입니다. 그러면 서로 공동의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원 자격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11조 내는 사람, 그리고 감사헌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선교하고 구제헌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떤 회원의 자격으로 성경에서도 또 교회들마다 그렇게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래요.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각자 다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눈 줄 알아요? 자기들 거 다 가져왔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거 안 가져오고 자기 거 집에서 막 싸놓고 교회 와서 무조건 받아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뭐인 줄 알아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안 그래요. 자기 걸 다 가져와가지고 서로 나눈 것입니다. 뭔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권리를 찾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걸 단체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성전이라는 말을 듣죠. 개인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공동체로 모이는 단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성전은 나 개인을 말하는 거고 교회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각종 헌금을 하는데 서로가 모여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아니잖아요. 단체잖아요. 모여있는 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개인은 성전이라니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용 용도가 바로 구제와 선교라는 거죠. 교회가. 자, 목회자는 어떨 것 같아요? 목회자도 구제와 선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선교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목사를 자기들이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월급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 월급 안 받잖아 우리가. 왜? 월급을 안 받아. 왜? 월급, 네가 날 월급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구제받고 선교받는 거야. 내가 선교사야.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선교사야. 누가 월급을 주는데? 네가 주인이야? 내 주인이야?
어떤 교회는 자기들이 뭐 월급을 준다고 생각해서 목사님 월급 얼마, 뭐 이렇게 사례비라고 그러죠. 사례비 얼마, 뭐 도서비 얼마, 뭐 개인 무슨 뭐 용돈 얼마, 뭐 책값 얼마,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적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주는 사람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목사가 무슨 힘을 내고 주의를 하겠어? 자기가 직업인데, 지금 월급 받는 직장인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는 월급을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월급은 만약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내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쓰는 줄 알아요? 한 달에 최저 생계비, 우리 교회에서 최저 생계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최저 생계비가 있어. 그게 우리 자녀, 내가 어머니 섬기고 우리 아내를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내 또 생활하는 그 최저 생계비 1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만 조금 하면은 120만 원 나와. 그 이상 나오죠. 요즘은요. 그걸로 내가 생활한다고 얘기하고, 나는 구제받고 선교받아서 한다. 나 월급 받는 월급쟁이 아니다. 네가 내 주인 아니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교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네 잘못이야.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사용하다가 좀 힘들고 그러면 내가 청년들한테 연락해요. 우리 내가 옛날에 훈련시키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기 아빠 되는 이런 사람 연락해요. 야, 10만 원씩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할 권리를 찾는 거야.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권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안 살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되지. 권리만 찾고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책임과 의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찾는 거예요. 회원 자격을 갖춰야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회원 자격을 갖춰야지. 그런 회원 자격도 안 되면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 교회에서 뭔가 중직을 맡았다, 힘있게나 쓰려고 하는. 우리 교회는 힘 못 씁니다. 우리 교회는 힘 못 써요. 우리 교회는 일단 반 이상이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힘 못 써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힘을 못 써가지고 막 쩔쩔매는 데도 있더라고. 월급쟁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뭔가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서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서로 어떻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의 그 세금도 있고요, 학교의 세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들어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그 모임의 장소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회원의 자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먹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서로 돕는 거거든요. 이게.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도 아마 어느 교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한, 떳떳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만한 교회가 많이 없어요. 우리 형님도 엄청 부러워요, 우리 교회를. 매형도 엄청 부러워하고. 가끔 만나면 그러지 뭐. 야, 그래도 너 진짜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은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잖아요. 저는 만날 시간도 별로 없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만날 시간도 별로 없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막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 한탄스러운 게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야, 진짜 최사벨 목사가 최고 행복한 목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내가 최고 행복한 목회 하는 것 같아요. 재밌고.
여러분 안 재밌는지 모르지만 나는 재밌다. 나는 재밌다고. 우선 교회는 자선단체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미 자선단체들은 많이 존재해요.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선단체 역시도 누군가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와 기독학교가 운영되려면 누군가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분의 비용을 목회자 부부가 그리고 교사들이 말없이 담당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착각합니다. 교회니까 도와줘야지. 교회니까 내가 수업료도 안 내고 내가 학비도 안 내고 내가 기숙사비도 안 내도 교회니까 도와줬어야지. 날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잖아. 네가 교회를 사랑해 보았는가? 네가 주님을 사랑해 보았는가? 네가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회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권리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착각입니다. 사람들 착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게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착각이냐고. 목회자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데, 목회자 부부가 기쁘게 여긴다고 해서 성도들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만 이해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서로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였다. 모임을 교회라고 여기니까 그게 에클레시아니까. 그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인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 성전이라고 해야죠. 성전.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셔서 그분이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여있는 에클레시아, 신부, 교회입니다. 단체예요.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면 협력할까를 서로 연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는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다. 복음을 지켜내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여깁니다. 교회는 무조건 주는 곳으로만 합니다. 교회는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정신을 모르고 다른 회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교회 세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채워내야 되거든요. 그 세금을 메꾸려면 누군가는 더 헌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서로 모이면 서로 다 협력해서 조금씩 십시일반하면 되는데, 몇몇 사람이 그걸 빠지니까 학교도, 기독교 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더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운영되니까.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운영 방침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누군가는 더 희생해야 돼,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공동체가 아니죠. 그건 회원 자격이 없는 거지. 회비도 안 내는데 무슨 회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렇게 하나? 그렇게 안 하죠. 교회는 무조건 주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 들어온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정신은 거지근성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주는 걸 기독교 정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 부부는 항상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 된다는 거지. 아마 지금의 교회들도 기독교 정신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한없이 그냥 뭐 허허 하는 게, 그게 기독교 정신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옛날에 누구 보니까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 걸고 주먹으로 얼굴 때렸답니다. 근데 이 맞은 사람이 신학생이었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신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딱 맞고 넘어졌는데 일어나더니요, 한쪽 뺨 더 때려요. 그래도 진짜로 기독교인이니까. 그때 그 교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야, 이 등신아, 그게 무슨 예수님이 가르친 거냐고. 이 등신짓 한 거지. 그 사람이 주먹을 갑자기, 네가 지나가는데 그냥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면 너 가만히 있었냐? 이 등신 같은 놈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기독교 전혀 그냥 맞으면 한쪽 맞으면 이쪽도 돼, 이렇게 하는 건 줄 아는 거야. 그 등신짓 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착각한 거죠.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모르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에게 뭔가라도 줘야 하는 곳으로만 여깁니다. 교회는 그런 곳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삐져요. 뭘 안 주는 것 같으면, 자기가 조금만 교회에다 헌신한 것 같으면, 자기가 그만큼 받지 못한 것 같으면 굉장히 삐집니다. 헌신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삐져.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댑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품 신자가 못 돼서 그런 거예요. 명품 신자 돼야 되는데 명품 신자가 못 돼서 그런 거야. 수준이 낮은 거야. 수준이 거지근성 갖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 더 수준 높은 건데 그걸 모르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못 견디고 처음부터 거지근성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자기는 꼭 받아야만 한다는 그 애정결핍, 부족한 가정교육과 인성 때문입니다. 돌봄만 받아야 하는 그 신앙의 그 장애인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앙의 장애인이 된 것이다. 명품 신자가 아니라 신앙의 장애를 가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주기는커녕 자기만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회는 그렇게 주기만 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지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명품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잘못된 사상 가지고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으로 모여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무조건 선교하고 구제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뭐 좀 받아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으로 모여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다. 이게 교회라. 교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고요, 우리 교회 다니려면 제대로 좀 알고 다니셔요. 잘못하면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인 단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기독학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장 모임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목장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있구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있구나, 기독학교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야. 기독학교는 나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다, 목장은 나를 위해서 있다. 그게 웬 독재주의야. 그게 무슨 독재주의야. 이게 이상하잖아. 그런 독재주의 같은 생각하지 마셔요. 그 공산당이요, 그거 아니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목장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기독학교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지. 근데 기독학교가 자기에게 유익을 줬어. 그럼 그 권리를 받은 거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교회에서 나에게 유익을 준 게 있어. 그러면 그 권리를 찾은 거죠. 목장에게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사랑하니까 목장이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게 있어. 그러면 그 권리를 받은 거죠. 책임과 의무가 먼저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자꾸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나중에 어느 날 교회 떠나도, 언젠가 교회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별로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났다면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 자기의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놓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건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서로 하나된,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의 입장으로 모여서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서로가 동등한 입장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명품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짐을 더 얹어주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들으니까 어때요? 교회가 진짜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요. 교회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해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목사 함부로 대하고 그런 교회가 한두 개냐고요. 여러분, 교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요. 목사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거지근성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지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품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동등한 입장을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다 멸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 멸망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40년 동안을.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하나가 돼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많지만 다른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목사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협력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짐을 얹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다, 교회가. 서로가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임, 이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와 기독학교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뜯어고칠 의사가 있는가? 뜯어고칠 간호사도 있는가? 그런 말 아니고요. 뜯어고칠 의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가? 다 뜯어고쳐서라도 명품 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교회와 기독학교를 위해서 회원의 자격을 먼저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아 구원받으면 예배로 인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인도하셔요. 예배로 인도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교회라고 하는 몸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자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성령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교회로 연합하게 돼 있어요. 목장으로 연합하게 돼 있어요. 서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었으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이었으니까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명품 신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명품 신자들입니다. 말로만 명품 신자 되세요, 아멘 뭐 좋아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명품 신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명품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을 이 교회에서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명품 신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